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영혼에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항상 진실케라는 주제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찬송가를 한 곡씩 선택하여 그 배경에 깔린 신학을 정리하고 그 고백에 담긴 의미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은 바른 예배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Great doxology comes from sound theology. 신학이 두터워질 때, 강건해질 때 우리의 예배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배경에 담겨 있는 그 고백의 수많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온전한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설교를 통하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가 우리의 입술에서 보다 더 진실되게 노래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5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근거를 분석해 볼 때 아마도 이것은 역시 다윗의 시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우리는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분이요, 왕의 왕 앞에서의 당연한 모습이요, 창조주 앞에서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여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로의 부르심, call to worship. 두 번째, 예배의 이유, 예배의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능력입니다. 세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로의 부르심. 시편 95편에 막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우리는 즐거움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즐거움은 밖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감격을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요, 그 즐거움이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해 외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확대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향해 노래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을 이웃과 나눌 때 그 즐거움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님을 향한 즐거움을 얼마만큼 외면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것, to rejoice, to delight in the Lord는 주님을 향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주님께 나오라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을 향한 그 애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설레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왠지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제 곧 잠시 미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제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 남편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뵙지 못했던 필라델피아의 우리 주님 안에서의 식구들, 아틀란타, 플로리다, 그리고 시카고에 그 참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의 식구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2년 반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밤에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그 사람들을 통해 뭔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기보다 그 사람들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선포되고 있는 고백도 이러한 애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면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즐거이 노래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 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깔끔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탁월한 설교도 아닙니다. 고상한 찬양도 아닙니다. 혹은 거액의 헌금도 아닙니다. 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보상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미 은혜를 입은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한 성도가 감사함으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으로 나와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이 시편 저자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혹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깜빡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싸우기보다 오히려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찬양의 감격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송구스럽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설레고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왠지 모르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길 진정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 이유입니다. 예배 이유. 시편 95편은 우리를 예배 현장으로 초대하는 글로 막을 연 후 곧바로 이어서 우리가 왜 그 초대에 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네 가지 이유에 대하여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가돌, great. Our God is a great God.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권능자도 주님께는 작은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하여야 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여기 계신데 그 외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쏟아낸다는 것은요,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그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크신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하루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뭔가 이 무의미함, 특별히 외모 같은 거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내가 내 얼굴을 이 마음껏 노출시키지도 못하고 2년 반 동안 나이가 벌써 2살, 3살 더 들어가는데, 더 늙어가는데 내가 이 얼굴 자신 있는 외모를 내가 감추고 지내야 하나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밖에서 활동도 못하고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2년 반을 지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왕의 왕 되신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면요, 이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세월이었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였던 것입니다. 혹시 지난 2년 반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주님을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지 두 번째 이유, 주님은 만유의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시기에,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시기에. 4절 5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것은 만유를 지으신 주님의 손의 솜씨와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신 주님의 권능을 높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 세계를 볼 때 주님의 지혜와 섬세하심과 정확하심과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술성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어떻게 저런 색깔로 칠하셨을까? 새벽과 아침과 오후와 저녁과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늘 색깔이 이렇게 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숲의 그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도록 나무의 옷을 옷 색깔을 주님께서 갈아입히시나. 저 북쪽에 눈이 덮인 산부터 저 남쪽에 참 아름다운 그 해안가,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온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것 같아요. 미국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 대단하죠. 정말 말 그대로 그랜드합니다. 그러한 지형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알프스 같은 참 그 생수가 넘쳐나는 듯한 그 물이 그 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지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저는 지난 수년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잠깐 본 이 지역에 감춰놓은 주님의 솜씨가 참 위대하다고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저 높은 곳까지 주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없으며, 저 바다도 저 육지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순간에도 피조 세계의 질서를 홀로 지탱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지극히 작은 세포 하나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저 우주의 별들도 주님의 음성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곤충과 동물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사랑스러워집니다. 이러한 작은 생명체를 통해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상상이 가요. 꿀벌들에게 집을 짓는 건축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개미들에게 열심히 힘을 합쳐 일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늑대들에게 단체로 생활하는 유익함을 익히게 하신 하나님, 개들에게 인간의 최고의 벗이 되게 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생물 하나하나를 어찌 이와 같이 독특하게 만들어 내셨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곧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조카가 있습니다. 제 조카는 사람이 아니고 프렌치 불독입니다. 개입니다. 강아지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없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봐도 이쁜 거예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자주 이 아이의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가도 사진 이렇게 사진첩 들춰보다가 그 모습을 보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그 행복한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한 얼굴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심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생각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저는 참 기뻐요. 이러한 감격을 담은 고백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세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직접 지으셨어요. 우리를 직접 그 손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Amplify sound. 이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고 생산된 것이 이 마이크예요. 우리가 이런 마이크 같은 거 하나조차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에 최적화된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최대한 계획한 대로 생산해내는 것. 그러니까 마이크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같이 그냥 우연히 우리가 존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존재했다는 것은요,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요, 도덕의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게 목적이라면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옳고 잘못되고를 가려내는 이 기준이 목적에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신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인정하지 않지만 왜 그럼 그러한 그 도덕성의 최소한의 그 옳고 그릇 때문에 인식이 있는가? 하나님의 지문 때문이에요.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창조주의 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양심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양심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적이 없다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면요, 옳고 그릇됨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데 종교가 이렇고 저렇고 평가를 해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옳고 그렇고 하는 평가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이커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왜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보람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 이유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에.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여야 하냐?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에 7절 전반만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왜 예배를 하냐? Come to worship. 와라,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감사함으로 즐거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외치자.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That's the reason.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God is our God.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 모든 왕보다 크신 통치자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권능의 신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은 bad news. 그건 정말 최악의 소식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이거야말로 참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도 지으셨지만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것은요, 자연 세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와 한평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여러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주님의 세계 안에 일어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벌써 15년 전이죠.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처음 중국에 들어갔을 때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평생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이 한마디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마 영원토록 불러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그날 우리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그래서 그날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어떠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지 예배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7절 후반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는 무리바 마사에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하나님께 불평한 현장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중요한 부분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영어로 quarrel,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quarrel,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말로는 다툰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고발하다, 고소하다라는 단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와 법적 절차를 밟듯이 모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법적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공범, 우리말로는 공범, 공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공범으로 취급을 하고요, 주범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식으로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죄명은 집단 사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집단 사살이에요. 근데 모세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모세를 고소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였기 때문에 모세를 고소한다는 것은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정식으로 고소하고요, 모세를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처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면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음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 안에 침몰케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목마르고 허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영혼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고대 시대 유대인들은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통 정신을 쏟아냈어요. 안식일 날. 뭐냐? 참된 안식은 우리가 그냥 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물론 우리는 토요일이 유대인 안식일로 지키는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위에서 이미 나눈 바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이 예배 이유를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지나온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한 가지씩 기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이렇게 채우시고 계시구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있을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일들, 하나님 계셨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네, 오늘의 일들 여전히 계시네, 역시 내일의 일들 내일도 지키실 수 믿습니다. 신뢰.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안식이 탄생되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신뢰를 걸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뢰를 거는 순간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고 견디는 능력에 대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조용히 기다리는 능력,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능력, 혼란스럽게 미혹되지 않는 능력, 쓰러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나온 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들,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양떼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채우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주님은 얼마나 크신 왕이신지, 나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지으셨는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꼭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했던,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그 마음 속에는요, 우리가 이 독자들이 이 시를 읽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꼭 봐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첫 번째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지금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리바, 마사의 사건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구원의 반석.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죽어가는 백성.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치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만족 못하고 허기지는 백성,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법적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즉 마시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선 여기서 보면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법적으로 고소하는 것과 같이 여기 지금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어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우리가 재판을 열어보자. 우리 한번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재판을 해보자. 모세야,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라. 마치 배심원들을 데리고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백성들 앞에 지나가래요.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럼 배심원도 모집이 됐고요, 고소하는 사람들도 모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준행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확실히 여기서 선포가 됩니다. 근데 피고인석에 앉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장로들을 데리고 그 백성들 앞에 지나와서 그 지팡이를 잡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선대요. 여기 선다는 것은요, 피고인석에 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소를 받은 입장으로서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바위 위에 섭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바위를 내려치래요. 뭘로? 지팡이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즉 하나님 반석을 내려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마시고 이제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반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The Rock, 참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내려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질 때 그 안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를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깨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으로 내려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틀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회복되고요.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지고요.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고요. 우리가 붕 떠 있는 마음, 안정되지 못하는 것, 안절부절하는 것, 좌우로 치우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도 사랑받기 위해 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향한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궁핍함이 채워지는 순간, 목마름이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잠잠하게 돼 있어요. 안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서 마시래요. 그러면 자기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우시는 것, 돌보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요, more than enough reasons,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로 나오신다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으심을 마음껏 찬양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초대를 받았으니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떠한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안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